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설교 끝났죠,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다시 다른 말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 안식일에 대한 개념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 안식일은 어떤 날이 안식일이에요? 성경 속에서 제일 먼저 안식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그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속에 첫 번째 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천지 창조하신 일주일의 그 개념 속에다가 우리는 뭘 담았어요? 7일 동안에 하나님이 그 7일 속에다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계획 속에서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죠?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요. 어떤 사람 만들었죠? 6일 동안에? 남자 플러스 여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진 어디의 사람이에요? 천국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엿새 동안에 천국의 사람이 완성되면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요. 자, 그럼 그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어지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는 아마 이미 천국에 대한 그림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식이 왜 깨져버리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져버려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 안식에 대한 꿈이 사라져버렸고 천국의 평강과 안식을 모르는 사람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질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로 가서 살펴봐도 돼요. 출애굽기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죠. 그 타락의 모습을 애굽의 생활로 그려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애굽의 생활은 어떠했다? 그들은 이제 굉장히 경장생활 속으로 들어가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양을 데리고 이제 조카 데리고 그리고 떠나서 갑니다. 그들의 그 나그네 생활은 어땠을까요? 나그네 생활은 자기가 농사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과 경쟁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양 거기서 거두어지는 것 그거 먹고 살아요. 그죠? 목동들의 그 양치기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먹고 사는 것 이게 목동이에요. 나그네 생활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애굽에 들어가서 특별히 애굽의 그 세겜 땅은 나일강의 삼각주 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고하면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그냥 행복할 것 같으죠? 아니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다 그러죠. 왜 그렇게 발전했죠? 그렇게 6.25 이후에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왜 발전했죠? 이 경쟁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경쟁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지금 많은 나라 가운데 아주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죠? 이 경쟁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만족을 못 누리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들의 애굽 생활이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 염전밭에서 일하시던 어른들은 아마 생각이 날지도 모를 텐데 염전밭에서 수고한 것만큼 거둔다. 그런데 내가 1시간 일하고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는 아직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내면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 끝날 때까지 나도 일하는 거죠.
이쪽 친구가 끝나면 이제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여기 또 나왔네.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 녀석이 또 나왔어. 이걸 두고 또 못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수고한 만큼 거두는데 그게 지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내죠. 거기서 구출해내요. 그리고 구출해내고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제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야, 너희들 애굽에서 보았던 거 그거 다 잊어버려라. 아니, 애굽에서 봤던 그것들은 다 그릇이야. 내가 그 그릇에다가 진리를 담아줄게.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밖에 하나님은 없어. 예. 나밖에 하나님 없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모방하고 있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신이에요. 진정한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예. 두 번째로, 야, 너희들 거기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 봤지? 많은 신들 앞에 절하면서 뭘 했지?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봤지? 나를 그렇게 여기지 마라. 예.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나를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예. 나는 너나 도와주고 있는 그런 너의 심부름꾼이 아니야. 예. 애굽에서 보았던 그 모든 신들은 뭐예요? 내가 뭘 갖다 줘서 거기서 뭘 얻어내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고 저는 종이었어요. 너 나를 그렇게 여기지 마라. 이거 우상 섬기지 마라. 세 번째로, 또 내가 준 것 가지고 네가 만들었다 그러거나 다른 게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게 뭐 하는 거다?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다. 그러니까 너 지금 얻는 모든 건 누가 준 거다? 내가 준 거야.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믿고 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했어. 이건 뭐예요? 그건 주인이고, 이건 다 하나님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청직이고. 그래서 이건 내가 했어, 내가 잘났어 이러는 사람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다 내가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주는 걸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라. 네 번째가,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자, 안식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안 읽었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일곱째 날 쉬었다. 왜 쉬었어요?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예, 거기다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다가 뭘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다가 뭐를 주고 있어요? 그죠? 그 날의 개념 속에다가 거기다가 구별시켰다.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고,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날에다 축복했다, 이 말은 의미가 좀 이상해져요. 그죠? 날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 주신 거고, 그가 복을 받은 거고, 그가 구별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바로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그리고 40년 후에 신명기서 5장 12절로 15절에서도 역시 같은 명령을 하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5절, 제가 신명기 5장 다 읽어드릴 수 없고 15절만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까지 했죠? 여기다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된다? 여기서 구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의 개념 속에는 뭐 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창조가 완성되고 쉼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다가 딱 담아서 준 거예요. 그죠? 자,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잠자는 자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깨어난 자가 나와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잠자는 자예요? 시간이 그 영적인 영역을 모르고 그죠? 물질과 공간, 시간과 공간 세계에만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깨어난 자, 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영역을 깨닫고 영의 영역의 삶을 추구하는 자. 그러죠? 쉬운 말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다가 중심을 두는 자를 죽은 자, 잠자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다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자를 그를 깨어난 자, 거듭난 자, 그죠?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이 장차 멸망할 이 시간과 공간 속 물질 세계 속에다가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자, 깨어진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 설교가 어렵다 그러대요. 저는 아주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조금만 더 들으면 이제 쉬워져요. 자,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날에다가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 복이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준 거예요. 자, 한번 그 개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31장에 가보면 아주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31장. 출애굽기 31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 표징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죽이다 동그라미 치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는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언약?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기에다가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성경 속에서 언약. 출애굽기 6장 7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의 언약. 그럼 안식일에도 이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 속에서는 분명히 이 언약의 표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 뭐가 있었어요? 또 하나. 창세기에서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죠, 할례. 근데 할례가 언약의 표징인 것처럼 바로 여기서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 일주일 시스템을 가진 세계가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 과거에 가졌던 사람들, 달을 섬기는 사람들은 30일이 한 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 다음에 태양력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루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계절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몇천일 날을 계절을 한 텀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일주일을 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 애굽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보았던 일생들을 하나님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걸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만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일주일의 창조의 사역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일주일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된 걸 보여주면서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텀씩 하는 것,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걸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제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바로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씩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식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우리 전통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의 날 지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자,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볼게요. 그럼 그 언약 밖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산 자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죽이라 그러는 거고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죽은 자다라는 거죠. 신약에 오면 성찬을 할 때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는 자들은 뭐 하다? 죽은 자가 많다, 병든 자가 많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성찬을 잘못 먹어서 죽은 거나 잘못 먹어서 병든 게 아니고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는 그들이 병든 자고 그들이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그들을 안식일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죽이도록 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일주일의 그 개념 속에서 마지막 일주일 되는 그날,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하는 날. 안식하는 날에 그 요한복음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잔치가 일어나죠, 잔치. 자, 그 잔치에 누가 참여하죠? 예수님이 참여해요. 그런데 그 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포도주는 뭐 상징한다?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뭐 상징해요? 생명이에요. 포도주가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 잔치가 파하게 된 이유인 거예요. 그게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뭘 만들죠? 물 플러스 포도주. 이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이 잔치가 잔치되게 하고, 그럼 그게 뭐예요? 안식이 안식되게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피는 어떻게 흘려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흘러요? 물과 피가 흐르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봤으면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그 복을 구별시키고 복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별시켰고 예수님에게 복 주신 걸 의미해요. 그를 통하여 또다시 성도들이 구별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예. 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로 17절 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여기다 글자 하나를 바꿔였으면 좋겠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는 말 대신에 장래의 그림자나 실체는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 뭐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했던 것들은 다 그림자, 그릇이고 그 안에 담겨진 건 뭐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유독 안식일에 오셨어요. 왜 일하셔요? 그죠? 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이런 예수님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시비를 걸어.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뭘 상징한다고요? 천국을 상징한다고요. 그런데 천국을 상징하는 그 안식일에 불완전한 병자가 있으면 그 안식일이 안식일 되지 못하니까 병자는 어떻게 돼요? 치워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예.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병자를 치료하면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 안식일의 주인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병이 없는 것,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 고친 거예요. 병 고치면 그것을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병든 자를 고치는 문제지만 우리가 그 그릇을 통해서 보는 그 영적인 내용은 뭐예요? 그 병이 무슨 병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의 얘기라니까요. 그들 땅에 속한 자를 일으키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도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던 거 주일날 설교죠?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일어나, 그 세상에서 나와 그 다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 이게가 바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본래 일은 왜 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싶죠. 세상에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천국에 가서도 일하라고요? 예, 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하면 그들은 그릇이 되어지고, 제가 이제 장갑 얘기를 자주 하지만 그들은 장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장갑 속에 들어가서 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그들을 통해서 다 하시고 계신 것, 이게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식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보라색을 심어놨으면 여기서 보라색으로 꽃 피워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게가 일이에요. 이걸 성경 속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이게, 이 사명이라는 말도 세속적인 개념 그냥 가지고 들어서 해석이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와 그릇으로 만드셨는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심어 놓으면 그곳에서 자라나고 꽃 피고 열매 맺으면 그게 사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
그 사명, 이제 어떤 부흥사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의 사명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똑똑한 애들 갖다 목사시켜도 바보들 만들잖아요. 그죠? 아니요. 정말로 그 사람이 설득력도 있고 언변도 있고 사람 돌아보는 그런 은사도 있고 그러면 그가 진리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목사도 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모두가 다 목사일 수는 없잖아요. 한국엔 목사가 넘쳐나죠. 하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은 그릇들이 일어나서 목사가 되는 것을 보고해주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문제죠. 우리 목사 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해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1점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도 그냥 운전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고 사모님들이 파출부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시는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운전사 됐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마음의 부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그냥 파출부 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배우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그 자리에 가서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제 표면적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이라는 건 그에게 심겨진 그 능력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심어주신 그 환경 가지고 허락하신 그 환경과 사건 속에서 거기서 꽃 피우는 거예요. 농부도 사명이에요. 주부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애기 키우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안 믿어지죠? 너무 딴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집에서 일하는 건 다 세상 일이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배워왔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면 교사로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그것도 사명이고 정치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정말 그 정치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사명이고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게 사명이고 그게 이야기예요. 그게 일.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게 안 보여. 타락하고 나니까 그게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이 세상 속에서 외모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나만도 못한 사람이 돈 더 많이 벌어서 그럼 난 더 잘 벌어야 되잖아. 응?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 나 더 잘 살아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세상은 발전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경륜하시는 내 인생 이거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리고 되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기다가 이제 안식일을 딱 심어놓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지나가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날을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아니 양식까지도 언제 거두어야 돼요? 안식일 전날 주어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양식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라는 얘기를 심어주는 거죠. 바로 그게가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같은 주의를 지키면서 배워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습니까? 내가 주일날 일 안 하면 농사가 안 되는데요. 내가 오늘 주일날 일 안 하면 월급이 적은데요. 돈이 적은데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건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은 그날 일하면 더블로 받는데 내가 그날 일 안 하면 저 사람만큼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못 놓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그런 새로운 개념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은 일부러 일하시는 거예요. 왜? 주일날 병 고치는 건 문제 해결을 누가 한다? 구원을 누가 한다? 예수님 내가 한다.
그래서 그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뭘 해먹어요? 밀을 비벼서 먹죠. 그죠? 왜 그런데 야단 안 쳐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러는 그 사람도 노동하고 있는데, 누구와 같이 있으면, 주님과 같이 있으면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은 그럼 그 안식일의 개념이 뭘까요? 이제 오늘날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의 개념은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은 새로운 시작, 예. 예수로서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의 개념을 가진 8번째 날이 예배하는 날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역시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예요? 주일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면 미국은 토요일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우주 속에 그 지구 속에서 여기서는 안식일인데 여기는 안식일 전날이니까요. 아니 저기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고 우리는 여기 신약 성경의 안식일이에요. 이런 개념처럼 이상하게 날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요. 또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휴일날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그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날짜만 바뀌어졌지 구약의 그 안식일의 개념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날은 범하면 안 되는 날, 이 날은 다른 날보다 더 복 주신 날, 이렇게 돼버려서 그동안 주일날이 율법화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일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구약의 유태인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나 우리 신약에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 야단 맞을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성된 것, 그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날로 모이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매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예. 그럼 매일 모이면 좋겠네요. 왜 좋죠? 예. 그래서 새벽마다 깨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기에 좋은 날, 그 날이 지금 주일로 잡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로마의 태양력에 의해서 일주일의 개념이 잡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의 하루를 쉬는 날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들이 쉬는 날 우리도 예배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뭐라고 비평하죠? 주일날은 무슨 날이다? 태양신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태양신 섬기는 그 주일날이 그냥 우리들의 예배날이 된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절기가 성탄절도 우리가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날은 그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부활절 근처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은 성탄절날 태어났어 그래서 12월 25일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정교회는 1월 14일인가 그래요. 그들은 우리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날짜의 개념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날짜는 우상화될까 봐 하나님은 예수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우린 그것까지도 우상화한다니까요. 아니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놋뱀을 우상화한 것처럼 그냥 그 날, 예수님 태어난 날 알면 그 날이 우상화되어져요. 예. 심지어 이 세상 속에 조그만 일들도 기념날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날로 묻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다 묶이지 않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과 월삭과 절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완성되어진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이 그랬듯이 그날을 무작정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날 지킬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그냥 난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그래서 주일 지켰어 이걸로 끝나면 그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도 누구를 안다고? 여러분을 아는 자가 되셨대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사도가 한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지금 예수처럼 완성되어졌다. 거기서 이제 자유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아직도 뭘 하고 있다고요?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아까 읽었던 거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니라. 그죠? 로마서 14장 5절로 6절.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유대교적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의 재림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조금 비슷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재림에 있죠? 내 안에 와 계시죠. 그죠? 근데 너무 멀어도.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 영역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진정한 하나님이야. 그분이 크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그분이야. 그분은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야.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온 거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가는 거야. 믿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 오늘 주일 지켰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면서 난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유대교적인 거예요. 아직도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정해진 날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신비한 떡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공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 사명에 충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보일까요? 저하고 몇 년만 가면 보여질 거예요. 눈을 닦아드릴게요. 물론 진리와 성령님 말씀이 닦아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손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최선의 삶을 사셔야 돼요. 갑부도 나와야 되고요. 큰 돈을 가진 사람들도 나와야 돼요. 왜? 여러분의 그릇만큼 쓰시니까 하나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일하시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터, 허락하신 재능, 최대한 발휘해서 살면서도 그걸 가지고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며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구나로 가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제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묶여서 그날만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왜 하나님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그 주일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고 정말로 안식의 개념을 가진 예배를 드리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을 깨달아 알아서 온전히 예배하는 날, 그리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있는 안식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